네. 3, 40년 전에 유행했던, 그래서 전 국민의 인사말이 되었던 가전제품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부분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면 부자 되세요. 예, 기억력이 좋으세요. 예, 여러분 부자 되세요. 지금은 이제 그 가전제품 회사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40여 년 전에 나왔던 광고 문구였는데 워낙 유명해서 전 국민의 인사말이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몇 년 좀 지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뭔지 아시죠? 대박 나세요 였어요. 예, 대박 나세요. 개업하는 집에 우리 인사할 때 늘 그런 문구들을 자주 사용하고 그랬었죠. 올 봄에 이화여자대학교 윤모 교수가 나이 50에 깨달은 것들, 새롭게 깨달은 것들 10가지를 글로 올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생 대박은 쪽박의 지름길이다. 예. 인생 대박은 쪽박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예.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생각했던 그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인생 대박이 쪽박의 지름길인 것은 인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곳곳에 수많은 고난들이 숨어 있고, 세상살이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언제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그랬다는 사람들, 대박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가끔 소문으로 듣죠.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일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한 시기에 어떤 한 가지 일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헤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세상살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진다고 우리 걱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심한, 극심한 경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독 그랬지 않습니까? 유독 심한 경쟁에 오랜 시간 시달리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죠. 우리 곡식을 기르는 농부들, 곡식을 너무 밀식을 하면, 너무 가지가 많고 줄기가 너무 빽빽하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줄기들끼리 서로 먼저 자라려고 심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열매를 맺지 않고, 우선 빨리 내가 키가 커서 햇빛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경쟁에 몰입하느라고 결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실을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하게 되죠. 경쟁에 내몰리면 결실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인간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참 안 됐고 너무 불쌍합니다. 안타깝죠. 국가에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돈을 주네 어쩌네, 저는 그거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극심한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고, 그리고 복지 체제가 좀 잘 갖추어지면, 그러면 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녀들을 출산하게 될 줄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만 해도 그랬죠. 세상에 자기 건강에 대해서 평생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수시로 생각지 않았던 질병을 만나게 되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큰 질병을 한번 앓고 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느라고 많은 약을 쓰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또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서 다른 부분에서 또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첩첩산중이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마음까지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해지게 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이런 건강 문제와 싸워야 돼요. 건강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경제 문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마음 편하게 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평생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불안감을 안고 부담감을 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참 어려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합니다. 낮이면 뜨거운 태양빛에 타 죽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어야 되는 그런 광야길,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길,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다의 넓은 대양에 항해하는 작은 배로 비유하죠.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풍랑이 몰아칩니다. 파도를 헤치고 넘어서면 이제 좀 편안할까 하면 또다시 파도가 몰려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병도 걸리고 사고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풍파가 몰아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갈등도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입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인생길,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이 신앙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특히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마다 사실 심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다 보면 때로 회의가 밀려오기도 하죠. 예수 믿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나? 별별 생각이 다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의 부담과 또 번민 또는 실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이야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제2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그들에게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니들이 이렇게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완전히 외면하시고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벌써 포로로 끌려온 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0년, 50년 지났다는 얘기는 그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이 있다면 조상들의 잘못이죠.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를 이 혹독한 포로 생활 가운데로 내몰아서 여기서 이렇게 숨도 쉬지 못하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건조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의 그 습한 지역에 가서 운하를 파는 그런 공사에 동원돼서 그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집이 있겠습니까? 대개 뭐 움막 하나 짓고 그 움막 속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시는 건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해야 하는 건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포로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시 불러주신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대제국 바벨론은 흔들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강성한 대제국,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불과 수만 명, 적으면 수천 명에 불과한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말 벌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무너진 지 수십 년이 지나서 다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 잡초만 우거진 그런 땅, 짐승들이 놀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항변이, 이들의 이 울부짖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이 아닌가.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연이어서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 이런 상황,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세상의 경쟁은 점점 극심해져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의 길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
도대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울부짖음이라는, 이 시대 특히 신앙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대박을 치고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솟아올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지만 도대체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같이 너희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저 높은 곳으로 솟아 올라갑니다.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독수리 시력이 좋아서 그곳에서도 땅바닥에 있는 쥐 한 마리, 들쥐 한 마리까지도, 생쥐 한 마리까지도 다 본다고 하죠. 그리고 그 먹잇감을 포착하면 그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리꽂아서 그 들쥐 한 마리를, 들짐승 한 마리를, 그 먹이를 낚아채서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너희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다.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이거 뭐 몇십 분 달리면,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1시간 달리면 지치게 돼 있죠. 피곤하게 돼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루 종일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길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갈까요? 여기 구이 가면 가끔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시나요? 네, 저 산 위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보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저 한번 타보고 싶었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저를 앞에 태우고 한번 태워주겠대요. 제가 그래요? 해놓고는 됐습니다. 예, 저 안 탈랍니다. 겁나서. 근데 여러분, 저 동력이 없거든요.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쑥 내려오던 저 글라이더가 다시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서 쭉 떠갑니다. 대개 이제 구이에서 저 신덕으로 넘어가는 불제라고 하는데 그 높은 산 위에서 타고 이쪽으로, 구이 쪽으로 겨울철에 주로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아무 동력이 없는 그 글라이더가 하늘로 올라가냐 말입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쭉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겨울에 이제 북서풍이 불어서 이 구이 들판을 쑥 지나온 바람이 저 경각산에 부딪히면서 쫙 이제 산을 넘어가려고 바람이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 글라이더가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 기류를 타고. 제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자세하게 그걸 분석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류를 타는 법을 독수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내려다보고 사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려주실 겁니다. 올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소년이나 장정은 건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지치고 그들도 쓰러집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누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너희는 못 들었느냐? 그동안에 수없이 선포했는데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40년, 50년의 세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지 40년,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시거나 40년,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방금 그 앞에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살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다스리셨는데 여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이 거대한 나라, 엄청난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실까? 바벨론의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마르둑 신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들의 믿음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지금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요.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바벨론에까지 구석구석 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느냐? 아까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31절 마지막 장면.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 여기 앙망은 한자 말로는 우러러 바라본다 이런 뜻이지만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라고 하지요. 약속. 하나님께서 수없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은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금 약속했지만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수십 년 동안을 멀쩡한 날씨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수백 년 후에 이루셨습니다. 그 기간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울왕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후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죠. 왜 못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기다린 거죠. 믿음이 없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자기가 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도 험난합니다. 진흙창 같은 인생길입니다. 쉴 새 없이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고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잘 압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사정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더 깊이 듣고 살피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접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녹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쉼없이 고난이 몰아닥치는 이런 어려운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